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로 심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 혹은 불 심판 그러는데 이게 불로 태운다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제 밖에. 그리고 이제 홍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와서 잠겨버리면요. 사실 불보다 더 무섭습니다. 불은 퍼져나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홍수는 세상을 다 덮어도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런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까? 이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세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막 활동을 하다 보면, 저녁에 와서 세수도 하고 또 웬만하면 요즘에는 샤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막 땀 범벅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정상적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쓰레기가 막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집안에 살림살이가 이제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대청소도 하고 또 살림도 정돈하고 버릴 거 굉장히 많죠. 예, 돈 내고 버려야 됩니다. 예, 쓰레기 처분하지 않으면 진짜 그거 집이 그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하게 쓰레기 안고 살면은 정신과에 속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절이 지나고 나면 또 계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봄이 오면은 봄비가 와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겨울에 묵은 때를 다 벗게 되고요. 또 가을에 이제 단풍은 좋은데 낙엽이 지게 되면 청소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은행 같은 거를 많이 해가지고 은행이 냄새 고약하고 그 은행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땅바닥이 일단 떨어지면은 이게 더럽혀지게 되고 냄새가 나니까 그거를 뭐 아주 떨어지기 전에 이제 제거하는 거. 근데 고양시는 아직 그런 거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근데 뭐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막 탈곡해가지고요. 막 털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적당하게 세수하고 샤워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상 전부 다가 다 더럽혀졌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냥 전면적으로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하늘과 땅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냐라고 할 때 자연현상이면 그러려니 하면 돼요. 왜냐하면 또 홍수가 또 왔다가도 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떤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홍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피해야 되는 거죠. 심판받을 의도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샤워시켜야 되는 그런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가라고 할 때 만약에 그 요만큼 문제가 있는데 여기 막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냥 막 다 소독하고 오라고 그러면 과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겉으로만 좀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포장지만 버리면 되거든요. 포장지만. 그 속에 있는 거 다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만큼 이렇게 그 죄와 더럽혀진 것에 분량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어떤 간단하게 바깥에 것만 살짝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를 다 갈아치워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그 다음에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심판이 여기에 임하게 되는가가 이해가 돼야지 이 홍수 심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수 심판보다도 더 좋은 상태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나쁜 상태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간해 보게 되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시급하잖아요. 비가 쏟아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 그러면은 지금이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은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못하게 되면 버티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는데 처음엔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 안 가죠. 근데 이제 자기 돈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미안해서 못 가잖아요. 얼굴 체면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 집에서도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굴복하라고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사실은 더 부흥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더 부흥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왔는데 강화도를 가면요. 강화도에 그 1890년 정도 그때 무렵에 이미 강화도에 교회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이산을 갔다 왔는데 전등사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온수리 성공의 성당을 못 봤어요. 이쪽에 그 강화읍의 성당만 봤지.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가서 봤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늘 봤는데 실제로 안에 가서 옛날 그 문화유적으로 되어 있는 그 온수리 성공의 성당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미 그게 1890년대에 막 그때 무렵에 그 성당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열강들이 우리나라 이제 개방해라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달려들 때 중국이나 일본은 원래 좀 적대적이잖아요. 근데 미국하고도 와서 막 개방하라 해가지고 뭐 제네럴 셔먼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제일 안 좋았던 게 프랑스지요. 프랑스가 와서 거기에 정족산성, 그러니까 지금 전등사 있죠. 전등사가 정족산이죠. 거기에 이제 사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전쟁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안 좋은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원한이 없는 데가 영국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방을 하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사관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항해술 있고 하니까 그 교관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초청했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강화도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훈련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국교 성공회를 특별 대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양 오랑캐라 해가지고 다 잡아주기로 했는데 그 옛날에 고려 시대 때 강화도에 이제 그 몽고 침략 때 이제 왕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좀 지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막 내주죠. 그리고 성공의 성당이 강화읍에 있는 성당 같은 게 옛날에 그 왕실터 그런 동네입니다. 내줄 수가 없는 데도 막 내주거든요.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온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특혜를 줘가지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강화도가 거점이 되면 우리 한반도 내륙을 다 선교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섬사람 생각인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 육지에 들어가서 선교 센터를 잡죠. 서울 쪽이, 인천 쪽이든지 아니면 뭐 부산 쪽이든지 아니면 뭐 평양 쪽이든지 이렇게 또 여수, 목포 이렇게 가든지 다 이렇게 땅으로 오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강화도만 잘하면 여기를 센터로 해서 이쪽에 육지를 다 선교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년이 넘고 오래된 데지만은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씨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더 그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이 그 정도로 선교에 열의가 있는 시대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강화도 같은 데가 옛날에 섬이니까 얼마나 오지입니까, 그죠? 오진 때 보면은 교회들이 꽤 있었거든요.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지 않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세상이 정말로 험악하고 이거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낳았다는 얘기는 불신자들이 나온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대신 줬죠. 그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번성해 나가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엄청나게 심판을 받은 거죠. 아주 그냥 멸절돼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 그 대신에 여기 에덴에서는 못 살아. 그게 나가. 해가지고 이제 신라고 에덴을 상실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또 가인이 또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생을 죽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기분 나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예, 불신앙이 막 있죠. 아담과 하와도 불신앙이 있었지만은 가인은 막 동생을 죽일 만큼 하나님 섬기는 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이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대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좀 번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의 셋도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되고 에노스 이렇게 되는데, 에노스 때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아담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쫙 번성을 해가지고 몇 대가 지났으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무리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무리가 이렇게 돼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불신앙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순교 대신에 셋을 줬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줬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해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그러면 계속해서 번식만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이제 불신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딸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불신자들이 나오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는 신자가 불신자를 보고 거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됐는가 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불신자들 쪽으로 간 거예요. 네. 불신자가 이렇게 회심해가지고 믿는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불신자 쪽으로 붙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쪽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냥 외면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 육신적인 거, 이제 이런 데 이제 치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타락이고 신자들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영향을 받아간 거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잠식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이제 신자에서 불신자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로 갔을 때 이거를 뭔가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결혼이라는 얘기는 먹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이런 거를 다 한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 다시 안 가면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놀았어요. 근데 거기가 나쁜 데인 거예요. 근데 다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해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불신 그 늪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신자 쪽으로 이제 자꾸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펀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결혼이지 사실은 자기의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불신자 쪽으로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실속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성당에서 뭐라냐면 너 결혼하려면 성당에서 와서 해야 돼. 그러면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배우자가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아마 김연아도 그때 받았죠. 피격 받았을 거야 아마요. 가서 교리 그 공부해가지고 문답도 하루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굉장히 몇 달씩 합니다. 몇 달씩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마음에 진정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서 다 그거를 통과해야지 이제 그 결혼 혼인 성사 결혼 예식을 거룩한 예식이라 하잖아요. 이 거룩한 예식을 요 성전에서 성당에서 신부님이 주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껍데기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우리 개신교는 개, 도구, 거의 개판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은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끼리 합니다. 우리끼리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막 합니다. 그냥 묻지만 합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뚝 터진 거죠. 지금 남의 걱정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뚝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적으로 막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썩어가지고 세상이 샥 가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정략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이득을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막상 1000명의 처와첩을 들여다보고 보니까 그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궁궐을 지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하지 않고 저 나라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교 연결을 하게 되니까 뭐 내가 이득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겉으로는 이게 플러스인데 알고 보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궁궐 지어줘야 되지, 거기에 식솔도 따라오고 그 다음 먹여줘야 되지, 그 다음에 얼마나 사치합니까 여자들이. 다 공주들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상 가져오게 되니까 솔로몬도 자꾸만 이렇게 우상들에게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밑빠짐도 물 붓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이제 거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세금 좀 그만 걷어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만 섬겼는데 왜 그렇게 여자들 좋아하고 애굽에 군대와 말을 많이 가져오느냐. 그래도 솔로몬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이게 정략 결혼, 그러니까 혼인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삼손은 말할 것도 없죠. 삼손은 눈 뽑히고 그 다음에 그 노예가 돼가지고 연자맷돌 돌리고 이런 꼴을 당했거든요.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불신결혼. 이거는 삶의 전체를 타락시키는 거고 교회 전체가 타락돼 가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도전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상이 불신결혼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외면을 보고 육신만 보고 이런 것만 자꾸 가게 되니까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탁 이제 디데이를 정했잖아요. 그때 디데이를 정했을 때 그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는 사람의 표지인물.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가 있는데 뭐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게 예를 들면은 화장품 팔려고 하면 화장품 얼굴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선전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내놓으면은 다 호감이 가니까 거기 따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홍수심판 받을 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의 표준 모델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피림이 홍수시대의 주인공이야. 이 사람들이 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후에도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얘기는요, 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키 크고 강하고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재주가 좋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압살롬, 그럴 때 압살롬이 잘생겼지, 사울왕 잘생겼지, 다 그런 유입니다. 그래서 홍수심판 때 주인공이 네피림족인데 이 네피림이 이제 자포를 해가지고 더 번성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는데 이제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이쁘다며 다 강남 공장에서 만든 거야. 다 눈도 똑같아. 서양 사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다 가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쌍꺼풀하고 막 뭐하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네피림이 이제 막 다수가 된 거죠. 길거리 가면은 다 키 크고 잘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어디 나와서 하는데도 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인기인이고 뭐 그 시대에 휩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TV 같은 데서 보면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나와. 그래서 뭐 피지컬 100 그러면은 왜 육체적으로 굉장히 뭐
강한 사람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축구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동네 축구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축구팀 같은 거 이렇게 하더니 뭐 갑자기 안정환이 나오더니 뭐 어쩌다 FC 그래가지고 FC가 풋볼 클럽 그런 뜻인가 봐. 그래서 하더니 나중에는 뭐 연예인이고 뭐고 다 갈아치우고 그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각 종목의 국가대표급 했던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그 격투기 한 사람 있잖아, 왜? 김동현이라고. 골키퍼. 몰라요? 격투기. 그 다음에 또 각 종목, 비인기 종목 했던 사람들 중에도 국가대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축구를 좀 해야 돼.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이제 예능 축구잖아, 예능 축구. 그리고 얼마나 그게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얼마나 편집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보는 거야, 와서.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인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 시대의 인물이 돼버리는 거야. 어젯밤에 12시에, 0시에, 파리 생제르맹? 이름도 그래. 근데 이강인이 축구선수요. 지금 팀이잖아요. 어제 시합이 있었거든요. 그거 어제 몰래 보다가 벼락 맞았어요, 저. 왜 자고, 잠 안 자고 TV 보냐고. 안방에서 막 벼락 소리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주방, 거실에서 몰래 보다가 걸렸는데, 잠 안 잔다고. 근데 그게 참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대표 클린턴 감독이 욕 많이 먹거든요.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뭐죠? 아니, 클린턴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클린스만? 클린스만이요? 빨리 대답해요. 뭔가 안 싸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독일 사람 중에는 축구를 잘했잖아요. 차범근, 그쪽 계열이잖아요, 독일에. 그때는 독일이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그 유명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간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긴 왔는데 올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감독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 거주하는 거를 조건으로. 근데 그동안에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감독으로 안 오는 거나 돈을 적게 준다.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멀잖아요. 그랬는데 한국에 거주한다고 왔다 하는데 여기 있지 않아. 계속 따라다녀. 지금도 독일 가 있어 또. 그러니까 대놓고 그래. 지금 국가대표 감독은 세계 추세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 가서 앉아서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왜 국가대표 감독 급료를 주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협회는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나 모르겠어. 답을 해야지. 계약에 해외에서 있으면서 지도해도 된다고 했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든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참여할 때는 그렇게 다 공개를 해놓고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니까. 협회에서 거짓말하는 건지 해외에서 상주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했든지 아니면 지금 클린스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거짓말하면 이렇게 멱살 잡아다가 갖다 바다에 빠뜨리면 되잖아요.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살거든요. 미국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돼?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일본한테 못 따라가서 야단인데 일본 너무 잘해 지금 축구.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이 얘기 왜냐면 내피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강인이 잘하잖아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축구장에 왔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이랑 축구해가지고 뭐 평가전 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국가대표 평가전을 하면 관중석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건 몰라요? 여자가 많은데 여자 중에서도 20대, 30대가, 10대, 20대가 많아요. 그러다 다 누구 편이냐? 이강인이 팬이야. 그래도 클린스만이 뿔난 거예요. 강인아, 네가 왜 연예인이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연예인입니까? 나는 축구를 열심히 합니다. 이러거든. 근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10대, 20대가 축구 팬이 됐는데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는데 목소리가 다른 거야. 옛날에는 막 남자 소리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소녀 소리가 나오는 거야.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자기도 이렇게 막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였는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어떻게 축구장을 잘 옵니까? 오더라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다고요. 왜 저렇게 젊은 여자들이 달아다니지? 네가 연예인 아니니까. 내가 언제 연예인, 난 축구선수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표준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축구를 하는데
그냥 억세게 잘하면 안 돼. 아주 그냥 예술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뭔가 있는 겁니다. 손흥민이는 인상 쓰는 걸 못 봤다니까. 자기 집 광대뼈 부러지더라도 마스크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몸이 성치 않아가지고 국가대표 평가전 하는데 베트남 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왔거든요. 그때 왜 나왔냐 했더니 자기가 국가에서 소집해서 부르면 와야 돼요. 안 오면 그 문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부르면 거기겠다 이래보면 또 매장당하잖아. 와가지고는 몸이 성치 않은데 그래서 베트남 전에는 나갈래 그러니까 나가는데 내가 여기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예? 평가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자기는 몸은 좀 추스릴 수 있는데 전 국민이 실망한다고야.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진짜 스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봉 받는 것도 뭐 200억 이렇게 되지만 지금 광고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전지현이하고 막 이렇게 패션쇼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밉상을 안 받으니까 전 국민이 호감 가게끔 하는데 얼마나 이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긍정적으로 볼 때. 근데 홍수시대 때 이 네피림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인족인데 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용사라.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싸움꾼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일삼고 전쟁이라는 거 약탈해가 뺏어가는 거거든. 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잔인하게 되고 이런 게 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다니는 거죠. 쓰고 다니는 거죠. 무슨 BTS가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얻고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나요?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막 매일 웃고 호감이 가니까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해가지고는 그냥 난폭하게 나가서 약탈하고 그냥 막 뒤집어 놓고 이런 유의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홍수시대 때 주인공이고 표지 모델이라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폰을 했는데 불신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 자꾸 종자결연을 하다 보니까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문 싸움꾼 집단이 돼가지고 무력으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고 그렇게 포악한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가 불신결혼을 해서 퍼져나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보더라도 그냥 놔두고서는 도대체 이거가 개선이 될 리가 없는, 왜냐하면은 요 조그마한 사람, 메뚜기 같은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냥 틀어지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파괴하고 모든 것을 그냥 폭력으로 일삼고 그런 것들이 다반사가 된 노아 시대 때 그런 세상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는 게 있었냐면 없었어.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당한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건 몰랐어.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막 만드는데 비웃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다. 사실은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위기인데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 어둠의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에 왜 나가? 바보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면 다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목사님이 뭔데 하라 마라 하고 그 내 인생을 관여하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이 막 입을 열고 다 삼켜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에 지었잖아요. 120년 동안에 그걸 늘상 보는 거죠. 출퇴근하면서 보고 동네에서도 보고 저 황룡산 위에다 왜 저 방주를 짓고 있을까? 저 노인네 정신 나갔네 이러고 비웃고 그 120년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 그랬는데도 그날까지라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온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하니까 홍수가 오는 날도 날 잡았지. 홍수가 오는 날도 시집장가 간 날 잡은 거야. 홍수가 오는 날도 가서 또 약한 놈 잡아채가지고 뺏고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일 날 잡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홍수가 오는데도 깜짝같이 몰라요. 깨닫지 못하더라.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비가 와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저쪽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진이 오더라도 잘 감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짐승 중에는요,
굉장히 이런 본능적으로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 오는 거를 빨리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놈 있잖아요. 그럼 뭐 인간이 굉장히 잘났는데 사실은 가장 위기적인 순간에서는요, 인간이 굉장히 이게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련한 걸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을 하며 돈 주고 사와서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한다니.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막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나에게 한 표를 주세요라고 막 사람들 설득해 놓고요. 죽은 조상 산소 파헤쳐가지고는 이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죽은 뼈다귀를 추려가지고 저기로 가져가면 그게 복이 옵니까, 그게? 근데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흑암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다 봐야 돼요. 못 깨달아요. 다 깨달으면 좋지. 돈 그러면 그냥 부들부들 떱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이 홍수로서 다 쓸어버린다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 비웃는다니. 꼭 죽을 일에는 그냥 용감합니다. 죽을 일에는 용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안 된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네피림이 지배하고 홍수 심판이 오는 그 시대보다도 더 죄가 광범위하고 더 심각한 죄 상태에 있는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말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그 심판의 징조로서 고통이 와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사랑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있죠. 자기 사랑. 이기적인 거요. 이기적인 거는 도대체 고칠 수가 없는데 이 병은 너무 통증이 심해.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잖아. 돈은 돈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건 돈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냐 5만 불이냐 차이 있긴 한데 사실은 삶에 있어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세탁기가 통돌이가 돌아가나 지금 뭐 좋은 게 있다면서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조금 나은 건 낫죠. 나은 건 나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옛날에 막 소나타 그러면은 내가 언제 소나타를 타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외제차들이 절반이라?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개를 달아서 행복하냐? 더 많이 죽어? 전부 다 빚에 시달려서 죽고 가서 교통사고나 죽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인데 사실은 이 돈이 돈으로서만 돌면은 항상 우리에게 좀 나은 부분을 가져다 줘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은 거기서 온갖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 때문에 청부살인도 하고 보험금 넣어가지고 막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돈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누구 나 좀 안 알아주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똑같은 거지 뭘. 생일날 뭐 밥 한 번 얻어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364일을 막 이렇게 굶주리고 살잖아요. 내 자랑하고 싶은데, 명품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 명품 무슨 명품, 다 짝퉁이더만. 이게 이 자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도 자랑할 게 없으면 집에 있는 개 들고 와서 자랑하잖아. 길거리 서가지고 종자가 뭐냐고, 예방주사 맞췄냐고 막 자랑하고 막 굉장히 영리하다고 자랑하고. 개 좋아요. 그 다음에 교만도 얼마나 이게 높은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교만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 그래가지고 뭐 성경이 믿을 게 없다든지 기도해도 소용없다든지 뭐 내세가 없다든지 가봤나? 가봤어 안 가봤어?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몇 천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혹은 또 뭐 천주교에서 이렇게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찮아 보이네?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비방하고 말이야. 헐뜯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불만이지. 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해. 막 이렇게 사람이 단장하고 막 깨끗하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돈 들입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어느 그 미용하는 데인가
거기서 외국인이 와서 한참 했대요. 그랬더니 100만 원 넘게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뭐 엎어 씌운다 했더니 엎어 씌운 게 아니라 뭐하고 하는데 100만 원 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바가지 씌웠냐 했더니 다 알려줬는데 그냥 다 오케이 했으니까 한 거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는데 이게 그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생활은 더러워 죽겠어. 사생활은. 근데 무슨 세계적인 재벌이 무슨 동거인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거를 저는 그분이 내라고 해서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자들이 낸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걸 내나 모르겠어. 좀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 행복한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유명한 동거인 사진이 있어요. SK 있어. 3절에 무정하며 정이 없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정해가지고요. 그냥 사람 알기를 돌같이 알아버리고요. 기계 알기에는 또 무슨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해가지고 말이에요. 핸드폰 없으면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한번 원한을 삼으면요. 물어뜯어 죽여야 된다니까.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도 뭐 엄청나게 많이 배신하죠. 완전히 배신의 계절입니다. 예,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냥 쾌락이라고 하면 마약도 먹어버리고 뭐든 다 먹어버립니다. 예? 다 먹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는 경건은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의 형식이고 종교가 또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고통의 덩어리를 다 생각하면 홍수시대 때 네피림들이 와서 뭐 때리고 부시고 막 뺏어가고 하는 정도는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걸려든 사람 없다니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뭐 한번 치고 가면은 뭐 재벌들 다 감옥 가고 연예인들 막 다 털면은 막 탈세에다가 막 마약에다가 뭐 일반 사람 더 하죠. CCTV 저거 안 해놔서 그렇지 있는 대로 다 풀어버리게 되면은 나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고통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란다. 자기가 병원 가서 아픈 거 하고 내가 돈 떨어져가지고 배고픈 거 정도만 알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자기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도래해서 임하고 있는 그 현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애 안 놓냐고 뭐 지원이 적어서 그러냐고 왜 자꾸 자살하냐고 전 국민 정신 그 건강 체크를 해준다 하더라고. 한들 전 국민 정신건강 체크한 데 가지고 아니 정신과가 없어서 지금 정신병자가 생깁니까? 못 고친다니까. 그러고 많이 벌어지게 되면요 뭐 의사 중에도 마약 중독된 사람이랑 뭐 치매 걸린 사람이 엄청 많대요. 면허증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못 곤란해가지고 그냥 놔두니까 범법자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총체적인 이 덩어리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풀려 하는데 이 풀어지는 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나 몰라. 틀어지고는. 예? 군인 없으면 말지. 뭐 죄수들도 막 사면시켜가지고 전쟁터 내몰고 말이에요. 뭐 이상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게임 아니야, 게임? 무슨 뭐 의가 있어야지 군인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사형당할 놈을 갖다 너 전쟁터 나가 선별하다 오면 살려준다 해가지고 갖다 내몰아서 죽든지 살든지 그런 전쟁 시키는 말이에요.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하는 전쟁이 합법성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말 안 되잖아요. 네? 김정은이 쪼르륵 가가지고 또 그 기차 타고 가가지고 푸틴 몇 시간인가 뭐 몇 분인가 얼굴 보고는 무기 다 갖다 퍼줬다며요. 아무튼 간에 지금 세상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고통의 분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잘 사니까 괜찮지라고 하는데 뭐가 괜찮아요. 옛날에 못 살 때가 차라리 행복했잖아요. 예? 자동차가 있으니까 좋지만은 1년에 뭐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말이에요. 거기 부상당해가지고 장애인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냥 지
있는 데서 살았지 그렇게까지 다니면서 하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 문명이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이고 해피한 것만을 준다는 것은 다 거짓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 환경 오염도 막기 위해서는 모두 좀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누가 지금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네. 누가 멈출 수가 있어요? 못 멈추잖아요. 근데 재앙은 쏟아지고 있잖아요. 뭐 애도 안 놓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0.8로 무너졌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판을 더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쓸어갔으면 됐지. 또 물로 쓸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빨리 방전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혹은 그걸 인정하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모든 것의 해결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우리는 가슴이 아픈데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개인의 심판이 안개이고 풀의 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 얼마요? 라고 하면 80세예요? 85세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85세 산다 하더라도 막 살다가 85세면 되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85세를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개인의 심판이죠. 개인의 종말이죠. 네? 개인의 종말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은 33년을 사셔도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 100살을 살면 뭐해? 100살을 살면 다 정신 나가가지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다 묶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 답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설령 정신이 멀쩡하게 산다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면 내가 청년이 됐든 내가 중년이 됐든 내가 노인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를 인정해야지 그게 개인의 종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살만큼 살았으면 천국 가면 더 좋은 거지 뭐 그래. 우리가 삶에 대한 욕심은 있죠. 삶에 대한 의욕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만세 부를 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고통을 받아요. 하루에 밥 3끼 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알고 일을 하고 알고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역사, 국가의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안전했습니까? 우리나라 언제 안전했어요?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고생했고, 옛날에는 중국이 동네북 아니에요? 중국에서 가져오라면 가져가고, 몽고 때는 처녀들 바치라고 다 바쳐가지고 조언해가지고 그러고, 남한이 뭐 있어요? 조용할 데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조용히 사는 때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끼리. 예? 중국도 저리 가라, 일본도 저리 가라 하니까 우리끼리 싸우잖아. 김정은이가 누구 죽은데? 핵 가지고 우리 위협 안 한다며요. 미국이랑 싸운다며요. 말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쏜다 하잖아요. 우리 국가의 종말도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애국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되겠다, 어떻게 안전해야 되겠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홍수로도 한번 썰었고 그 다음에 유황불로도 소돔성 태웠는데 마지막에는 뭘로 태웠냐때 불로 태운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둘인데요. 물로 씻는 거는요, 겉으로만 씻지 속으로는 못 씻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로 태워야지 100%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사람들의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그거는 불로 만드는 거지. 불로 와야지 우리가 뭔가를 쇠도 녹여서 뭔가를 만들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소멸시킬 거를 불살라버리게 되면, 예를 들면 마귀 세력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살라버려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개인의 종말과 또 우리 국가와 또 우리 지구상의 종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이런 삶이 내 안에 생명에 있는 삶이야. 비록 육신적으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그래도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둠에 물들어가지고 내가 불신앙적으로 허덕이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삶이 나에게 있다는 굉장히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돌려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이 온전치 않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비정상이 아니라 니네가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방전에 들어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뭘 위해서. 프로야구 이제 시즌이 끝나가지고 1, 2, 3, 4, 5등에서 이제 그 시즌 후에 이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5등하고 4등하고는 시합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4등하고 이제 3등하고 시합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SSG가 작년에 우승했다가 이번에 잘 나가다가 쪼르륵 미끄러져서 6등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구단주 신세계 가가지고 프로야구 그 사무국에 가가지고 심판 똑바로 보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했죠. 그랬더니 3등으로 올라왔어. 3등으로 올라왔어. 그래서 오늘 4등이랑 3등이랑 시합하게 되는데 좀 웃깁니다. 세상이 이렇게 싱거워요. 프로야구도 다 돈 주고 돈 놓고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50 났다 해가지고 사무국 가가지고 심판 똑바로 보라. 결국에는 자기 팀 올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야, 구단주가 저렇게 열받아가지고 가서 따지는데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적 올라간 것 같아. 지금 제 해설입니다. 제 해설. 싱겁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그 신세계에서 풀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 구단이 1등 했다 해서 오늘 세일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홍수 심판이 맞고 말세에 고통이 있으니까 다 우리가 고통받으니까 진짜 어디 편안한 데 있고 안식하는 데 있습니까? 그게 동구장 만들어가서 야구해가지고 행복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말입니다. 프로야구가 막 잘 되면 막 청소년들이 희망이 있고 나라가 희망이 있고 있는데 전 세계 프로야구 하는데 별로 없어요. 뭔 놈의 행복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서 굶어 죽는데. 프로야구 해가지고 선수 하나한테다 막 1,000억씩 주고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나팔 불어야 돼요. 진짜 살 길이 뭐고, 이 말세의 고통에서 마약에서 해방되고, 전쟁에서 해방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피폐한 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우리가 소득이 있긴 한데요. 소득이 5천, 6천, 7천이라도 차이는 있어요. 그 탓에 행복이 거기에 따라 다 뒤집어지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도 않아요. 제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기조도 놓고 보니까 청년들이 없다는 교회.
청년들이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는 청년들이 50명, 70명, 8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주일날 교회 오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청년부도 없지만은 청년들 자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다 홍수 심판에 쓸려 내려가서. 그러면 절대 못 살아요.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사탄의 가시에서 괴롭습니까? 고쳤습니까? 못 고치죠. 그냥 못 고쳤다 해서 바울이 망했습니까? 더 잘 됐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별거 없어요. 많이 배워서 뭐합니까? 성경 따지고 하나님 없다는 것밖에는 똑똑한 게 없잖아요. 바보는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예? 알았는데 배웠는데 하나님 멀리 가는 게 도대체 무슨 행복이 있으며 내가 돈 좀 벌었다 해가지고 11조 없는 사람 더 잘해요. 지금 5만 원, 10만 원, 11조가 대세예요. 우리 교회. 대기업 다니고 사업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어. 왜 그래요? 돈 맛을 봐서 그렇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삶의 의미나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세상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파티하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방주 안에 있던 놈도 다 나가버린다니까. 망할 놈의 세상이요. 다음 주에 우리 초청하는데 얼마나 오든 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할 도리만 하는 것이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초청주일이다라고 했는데 노아 식구들 겨우 탔다니까 8명? 120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올 사람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라도 오세요. 아멘? 내가 전도 실패해서 안 온다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라도 오세요. 노아 방주에 8명밖에 안 탄다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담대해야 돼. 그래도 여기가 살 길이고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여기가 우리의 생명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쨌든 간에 거기 쓸려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도래했는데 더 악한 심판이 도래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심함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더욱더 힘쓰기 원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기 원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